우리 찬송가 8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잔악해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네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네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로하시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이스코신 사랑 널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너를 계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더 크신 사랑 날 거신 사랑 너 예수 거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음성 오늘도 우리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지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다 함께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랄라비레라 이르비루빌레비레라 알라라라비케리 리빙쿨룬드르비 아바라바릴레비 엘라라라 엘라라라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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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발라바카르비 알라라비 린도발레비 코레빌레라 아바라바라바라바라 랄라라라 랄라라라비 리발라바 리발라바 아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님 사랑해요 비 아비하비 하비하빌라바레.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워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못했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누 안아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할렐루야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그 치욕의 자리까지 올라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또한 피 흘려 모든 것 다 사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싸우니 주 예수여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흠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히 지금부터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여 받으시고 기뻐하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만 사랑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기뻐하며 하시고 기쁨의 면류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심히 의지로운 시대입니다. 모든 자들이 자기의 옳다는 바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사는 시대에 우리의 기쁨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며 우리의 즐거움을 예수님께만 두며 우리의 모든 고백을 예수님께만 둘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영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축복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이 옛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께서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건 영화로신 주 이곳에 거셔서 이 먹인 자들로 주 백성 삼어서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더니 곧 받아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아치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넓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아치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올립니다.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그리고 움직일 수고 힘을 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이 있기 때문임을 압니다. 예수님,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숨쉬며 생명 살아가는 이 날들 속에 예수님만 더욱 찬양할 수 있는 이 고백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의 조건이 많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님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 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락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단순한 삶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영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 소원의 예물로 주께 드리오니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더욱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8장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구약성경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91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조건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 피곤합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코로나가 이래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뭐 우리나라만 당하는 게 아니고 외국은 지금 뭐 심각해요. 이런 일들이 우연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모든 일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일들을 허락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또 요즘 또 뭐 이래 또 인기도 있더라고요. 뭐 외롭고 고독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시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표현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사람들이 서로 막 관계를 가지고 서로 막 이런 곳에 재미를 느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지금은 어차피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혼자 살아야 되고 그래서 최고의 애국은 혼자 있으라. 뭐 독일도 보니까 뭐 대통령이 혼자 제발 좀 있어 달라고 막 온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은 해답이 없잖아요. 내년에 무슨 뭐 백신이 개발되어서 뭐 이래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반기가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최고의 그 처방은 혼자 있는 것이고요. 부득이 또 사람들 만나야 된다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전체적인 걸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도 문자도 막 주고 그래요. 막 지금 뭐 코로나는 지금 거짓입니다. 뭐 이런 그 이상한 것들 보내시는 분들 있어요. 코로나가 왜 거짓이에요? 실제지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그런 거 보면 너무 황당한 얘기들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일으켜서 모든 인생들을 겸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작품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게 뭐냐는 거예요. 겸손하면 우리 주 앞에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왜 그럴까 생각해 볼 줄 아는, 물어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에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가갈 때 다가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어떤 분이 그래요. 막 저한테 요즘도 문자 와갖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나요? 그걸 물어봐요. 사랑은 왕도가 없어요. 제 예수동행 기록에도 기록해 놨잖아요. 그 책을 읽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요. 지금 2번, 3번째 듣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물어봐요. 방법은 하나예요. 외로워야 합니다. 외로워야 돼요.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다시 한번 봐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영의 법칙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나의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다가 둬야 되고 예수님만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오해해요. 예수님 사랑하면 뭐 생기는데 그래요.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면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왕도예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려 그러면 예수님은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을 입으려면 예수님께 내 마음이 고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만 생각해요. 예수님 간절히 찾습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걸 주셨습니다. 다 똑같이 주셨는데 제일 공평한 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어디에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놀고 먹기를 기도하세요. 자꾸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고 복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제일 많이 가면 열심히 살다가 가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전부 열심히 살다가 노아가 그 하늘로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을 멸할 때까지 이 마지막 때 휴거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이 모든 인류들이 다 심판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자기 일에 열심히 하여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첫째 종교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은 현실의 삶을 벗어나서 좀 물러나서 혼자 외로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들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일으켜서 사람 열심히 산다고 되지 않잖아요. 지금 열심히 산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 혼자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요. 혼자 떨어지라, 만나지 마라. 혼자 떨어져 있고 안 만나면 뭐가 제일 많이 남겠습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시간이라는 이 관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에다가 우리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8장 30절에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즐거워하며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이 동행의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도 이제 신부운동하는 이제 목사 계열이잖아요. 신부. 예수님 재림의 시기에 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마음,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으로 무장시켜서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들림할 때 단장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실제적인 그런 일을 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실제적인 일에 가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날짜 계산하고 무슨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막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데다가 포커스가 없어요. 날짜 계산하고 기도하는 열심에다가 하고 자기 어떤 그 일에다가 열정을 맺고 또 성경도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근데 그런데 빠져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답답해요. 왜 이런 얘기하면 우리 여기 온전한 교회 예사랑의 운동이 들렸다가 또 이상한 데 빠진 사람들 참 많고 그래요. 지나온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른 데 이래 간 사람들 그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평상시 저한테 물어봤던 게 뭐냐면 자기 문제에 그래 집착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문제. 목사님 어쩌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쩌면 내 신랑이 이렇습니까? 어쩌면 내 새끼가 이렇습니까? 전부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주잖아요.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들을 때에는 듣다가 지나가면 다 까먹고 또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다가 2년 3년 하다가 결국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이상한 어떤 그런데 막 문제 해결해 주는데 막 그런데 가가 있는 것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의 문제는요, 먼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손길을 믿는다면, 예수님만 사랑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갈 줄 믿습니다. 되어집니다. 제가요, 여기에 실정적인 일을 가져온 사람 아닙니까? 저는 지금 적은 나이라면 적은 나이일 수도 있고 많은 나이라면 많은 나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 어릴 때부터 제 기억에 눈 떠가지고 제 첫 기억이 교회 마루바닥에 누가 있는 것부터 기억이 되니까요. 평생을 이 신앙 속에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평생을. 우리 친구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인데 전에 만나고 얘기하더라고요. 변 목사 니는 성실하게 살았잖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성실하게 살았죠. 또 엉뚱한 짓 안 하고, 하여튼 또 복잡하고 난한 삶을 안 살았으니까 살 그게 없잖아요, 이게. 근데 평생 저는 이 사춘기 때부터 해가지고 청년 시절 가는 이 죄 문제 때문에 많이 그래하고, 한때 또 목회하면서 이 응답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이런 오늘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먼저 예수님께 이 동행하여서 내가 평안함을 유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외의 것들은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인간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을 복 중에 큰 게요, 첫째 시간이 많은 것이고요, 둘째는요 건강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게 준 것 중에 제일, 변 목사야 내가 네게 준 축복이 뭔 줄 아느냐? 내가 네게 시간을 주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이란 거는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왔지만 저는 코로나 있을 때나 코로나 전이나 하나도 안 변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아요. 지난주에 지금 제가 서울에 우리 잠실교회도 방송도 지금 한번 해야 되고 해서 게릴라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날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가는데 차 많이 막히더라고. 지금 SRT, KTX도 못 타고 위험하니까요. 차를 몰고 가는 데 7시간 좀 걸려요.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쉬고 시장에 가가지고 식당도 못 가니까 반찬 사가지고 이래 먹고 왔어요. 어제 아래 금요일 날 내려왔는데 고작 간 데가 망원시장 자전거 타고 갔다 온 것밖에 없어요. 아무런 몸이 건조해요. 하는 일 아무것도 없고, 예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날 때도 그렇고 안 날 때도 그렇고, 여기 지금 부산에 있어도요 맨날 가면 가는 코스가 정해져가 있어요. 저 해운대 베이 101 앞에 갔다가 자전거 한번 타고 갔다 오고 그냥 잠잠하게 앉아있고 몸이 건조해요. 예수님만 이래 생각하고 갔다 오면서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좋은 일기들 주시고 행복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이 주는 그 자그마한 그런 조그마한 행복들이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을요, 침울하고 우울해도 가만히 이렇게 스프라이즈하고 기뻐하고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요, 이 몸이 건조한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요 별 재미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요, 이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무슨 재미를 보고 낙을 누리려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여 돈 많이 주시고 뭐 하고 하시면 그 돈 많이 주고 뭐 할 건데.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행복하다가 많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요번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뭐 차 군데군데 사고 난데도 그래 많아요. 그러니까 정체 시간도 많고 그래요. 저는 차를 제가 이제 뭐 세팅해 갖고 이렇게 가니까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운전하는 게 너무너무 난폭해요. 제가 뭐 운전을 자주 안 하니까 고속도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항상 때우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 먹는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어디더라 거기 내려오는데 부산 쪽에 내려오니까 이쪽 밑에 사람들 운전 이 습관이 참 안 좋아요. 저 위에는 좀 젠틀한 것 같아. 그래도 조금 이래 여유가 있는데 여기 오니까 거리를 한 30m만 떼어도 중간에 다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또 뒤로 쳐지는 거 또 들어오고 한 100대는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계속 들어오도 계속. 그리고 뭐 그런다고 이게 운전이 딱 붙어가면 사람이 좀 마음이 쫄리잖아요. 근데 이래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야 사람 마음도 편하고 그렇죠. 근데 뭘 그래 복잡하게 급히 가는지 그래 빨리 가봐야 30분이고 뭐 그럴 텐데 그래 빨리 가가 뭘 하실랑고 참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참 여유롭게 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빨라봐야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무미건조한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잠언서 8장 3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예요. 어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그런 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그 예수님께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늘 예수님만 기다리고 예수님만 찾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런 자가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신앙생활은요 무슨 교회 와서 활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활동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얻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또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것이 불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 51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51장 이사야서 51장 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무강 구더기를 생각하여 보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분했습니다. 우묵한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떠내어 가지고 구분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아니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날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억지로라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전 온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공통된 메시지라는 겁니다. 지금 휴거의 시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마지막 이게 히든감이다. 예수님이요. 각각 떨어지라는 거 아닙니까? 각각 혼자 떨어지라. 많은 사람들은 서로 이 마귀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 베델 사건에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대를 쌓자 모이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허치려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속성들이고 의의 방향성은 각각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택하여 이 세상에서 구분했는가 하면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혼자 있을 때 택했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혼자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그리워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 이 삶 속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최고 피크가 과학자들이 말해요. 지금 이루어지는 요번 겨울에 코로나가 창궐할 것이라고 벌써 지난 여름부터 과학자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갖고 뭐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저번에도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회적인 이 현상으로 우리를 전부 이끌어가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응해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뭐 정부 시책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인터넷 좀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참 앞서가서 벌써 뭐 거의 10여 년 가까이 전부터 이걸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방송 예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앞서가야 됩니다. 근데 이 앞서가는 게 내가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음성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온전한 교회 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아이고 목사님 빨리 모여가지고 막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이고 나도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그리운 거는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이 정이란 거 이거요, 참 무시 못합니다. 이 정이란 거는요. 이거를 사람이 누구에게 정들고 뭐 보면, 사람은 보면 정이 들게 되고 말을 이래 하다 보면 이래 막 마음이 동해지고 막 싹 터지고, 그거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그 사랑의 정을 쌓는 이게 얼마나 크고 귀중한 것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2절 다시 보시면,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람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불렀다. 왜 아브람이 혼자 있을 때 불렀냐? 혼자 있을 때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예수님께 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참 깊은 밤, 늦은 밤 이렇게 자다가 깨고 나면 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입에 딱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수님 사랑해요 이라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막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막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시간 되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요, 그게 기도 시간이고,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기도도 많이 하고, 특히 요즘에는 암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도 기도도 많이 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고통과 괴로움의 어떤 그런 것을 중보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죄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많은 그런 기회를 예수님이 주셔요. 그 뭐냐면 혼자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혼자 있을 때 그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맞잖아요. 맞지요? 네. 자, 시편도 한번 보시면요. 시편 보십시다. 시편. 시편의 14절 봅시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사람이요, 외로워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은 외로울 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외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외로운 자가 외롭지 아니하면 주를 의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 왜 지옥 가느냐 하면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위로와 사람으로 받는 서비스가요, 굉장한 만족이 큽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 중에 큰 게 손이에요, 손. 이 사람이 아프고 할 때 만져주면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거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손뿐만 아니라 사람이 말로서 위로도 주고 사람이 어떤 만족도 주고 하는 이거요. 이거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끊지도 힘들어요, 이게. 근데요, 이거를 이겨내고 외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종교적인 차원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혼자 왜 떨어지냐? 혼자 떨어지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목적은 바로 예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떨어져서 내 혼자 무슨 뭐가 되고 내가 뭐가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예요. 외로워지는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외로우면요,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야 돼. 그게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르짖는 게, 혼자 있으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혼자 있으면 잡생각이 그래 많이 나요. 온갖 생각 많이 나요. 막 온 세계 일주를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단추가 있는데, 거기 예수님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불러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 예수님 주시옵소서 하면 내가 받을 세상적인 것들이 막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요. 예수님이 제게 가르쳐 준 거기도 해요. 이 기도는 내가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혼자 있을 때, 바닷가에 있을 때, 변 목사야, 네가 잘못된 것을 구했다. 제가 예수님과 담판을 했거든요.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받아야 될 것, 내가 뭐 쉽게 말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심고 목숨까지 심고 다 심었는데, 신앙의 법칙주가 하나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물질도 다 심고 시간도 다 심고 모두 예수님께 다 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제게 가르쳐 준 게 그게요, 네가 잘못 구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예수님, 제가 뭘 구했는데요, 니는 네가 원하는 것을 구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받으려고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목사님도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고, 네가 입을 벌려 넓게 구하면 네가 다 받을 것이라고 하고, 나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잘못 배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구해야 될 것은 나 예수만 구해야 되고, 네가 구해야 될 것은 나 예수의 사랑만을 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변 목사야,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네가 부르짖으라고 말하더라. 바닷가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제게. 그때부터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데 눈물이 그래 쏟아져요. 전에는 못 받아가 서름에 울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사랑을 못한 게 얼마나,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강탈을 하는데, 이거는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데요, 안에서부터 막 외기가 터지면서 여기가 막 시원해져, 뭐가 팍 날아가요. 이게 머리에 뭐가 팍 날아가는데, 예수님 이게 뭐예요 하니까, 그동안에 너를 잡고 있는 탐욕과 탐심의 생각들을, 그 악한 영들을 네가 사랑하기 이게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네 생각을 잡고 있는, 네 마음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라고 말하는. 전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했지만, 그거는 탐심을 따라서 마귀가 나에게 역사한 거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디모데전서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설교 재밌지? 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이 예수사랑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은 한 가지 길밖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못 박아놨습니다. 구원 얻고 천국 갈라 그러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한다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충성 봉사 다 아닙니다. 계시록이 나와 있잖아요. 너가 이단도 쫓아내고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심고 봉사한 걸 내가 인정하노라.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없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노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가룟 유다도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지만 지옥 갔습니다. 구원과 영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모든 것 다 해내는 거, 궁극적 목표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 사랑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려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할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외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외로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외로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을 보십시다. 참 과부로서, 과부는 진짜 과부가 있고 가짜 과부가 있나 봐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참 과부를 얘기합니다. 과부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것 같지만 홀로 사는 여인 아닙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여 기도를 하거니와. 이게 이제 목회 서신이잖아요.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성들을 잘 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 여성들 중에 막 댕기면서 자기 재미를 따라 이래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보면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라 돼 있어요. 향락. 사람의 인간의 향락은요, 인간관계 속에 있거든요. 교회 안에 보면 이 종교 활동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재미를 보려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이게 선을 꺼난 거예요. 교회 안에 남편 없이 홀로 된 여인은 막 자기들끼리 막 이래 막 말로 막 이 빵을 같이 하고 재미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예수님께 속한 참 과부는 외롭다. 그 외로운 목적이 뭐냐? 소망을 예수님께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과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절구하는 사람이다. 분명하죠? 신앙은요 분명합니다. 혼자 되어서 너가 뭐 종교인이 되라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외로운 자는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 소망이. 할렐루야. 예? 향락을 즐기는 자는 그는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해요. 죽은 자. 교회도요, 요즘 교회도 사회활동을 합니까? 이거를 지금 구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에. 요즘 교회가요 갈 바를 잃어가지고 뭐를 못 배웠는가 하면 외롭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법을 못 배우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룹으로 모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3, 3, 5 모여가지고 재밌게 하고 야 우리끼리 돈 모아가 불이요 돕기 하고 뭐 좋은 일 하고 이런데 재미를 가지다가 그런 거 이제 못하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느 교회 또 막 코로나 나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 욕 먹고 그래요 지금. 근데 근본적인 의미를 기억해 봐야 된다요. 근본적인 뜻을. 참 신앙의 목표가 뭐냐 이거요. 참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그리워하는데
이런 조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느냐? 외롭게 만든다. 외로워야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이 조건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에요, 코로나가 더 심해진답니다. 더 심해진답니다. 또 왜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있을 때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고 하면요, 우리 아는 어느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부산에 어디 뭐 하시는 분이냐면 옛날에 룸사롱 하는 장로님 계셨어요. 장로님이 룸사롱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뭐 지금 뭐 설교상 이런 거 말하기도 그런데, 이분은 주일만 되면 와서 회개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까지는 나쁜 짓 하고 이제 오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바로 음성 들었다면 그런 직업 안 가지겠죠. 안 가지겠죠. 근데 이 뭐 돈이 되니까 직업 중에 제일 안 좋은 직업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분이 장로야. 교회가 그런 사람도 돈 많이 내고 하니까 헌금도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헌금을 왜 많이 하냐면, 사람이에요, 이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죄를 많이 지으면 이 종교 활동을 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위로받고 상세받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 장로님이 헌금 많이 하고 하니까 장로로 세워준 거예요. 그 직업이 룸사롱 사장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그 교회 목사님 같으면 당연히 그런 사람은 장로로 세우면 안 되죠. 세상에서 지탄받는 얘기인데. 지금 교회의 일하는 것이 뭐 복음 전하고 뭐 사업하고 뭐 확장하고 이것이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장로님이 헌금을 해서 교회가 뭐 많이 하고 그 곤란하죠. 이게 신앙의 목적은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구약성경 아가스를 한번 봅시다. 오늘 설교 재밌지요? 오늘 설교 제가 이 코로나 시대 예수님 뭘 설교할까 하니까 3주 전에 이 설교를 하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원래는 이거 잠실가가 오늘 원래는 시간은 잠실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게릴라 예배로 내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터져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한 2, 3주 정도 잠실에서 하고, 왜 그러냐면 폼이 점점 늘어나갖고 연말까지는 잠실에 못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빨리 이거 한번 치고 내려올라 했는데 이 코로나가 너무 세게 터져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엄마야 싶어갖고 지금 내려와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요, 부산 쪽에는 지금 뭐 많이 안 퍼지고, 서울에 있으니까 식당도 못 가요. 겁이 나가지고. 어디 뭐 식당에 어디 가가 앉아있겠으면 요새 겁나요. 식당 가가 이거 벗으면 막 들어올 것 같고. 뭐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이 뭐 코로나 뭐 많이 번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정상도 없고 뭐 조금 감기처럼 조금 하다가 나사쁘고 이러니까 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라고, 사실은요. 이게 지금 뭐 연세 드신 분들은 한번 걸리면 치명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젊은 애들은 좀 걸려도 뭐 잠시 이겨내고 하지만 이게 전부 사회적인 영향을 엄청 미치는데, 이게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저는 사실 겁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만요, 특히 담배 피는 사람 저기 있죠. 한 10m, 20m 있으면 돌아갑니다. 담배 피가면 바로 나오니까 아주 조심합니다. 마스크도 2겹으로 써요. 2겹으로. 밖에 하나 쓰고 안에 필터 딱 그런 거 딱 쓰고, 그래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참 조심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가스 6장 봅시다. 아가서 6장 3절을 보시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예수님은요 사랑의 포로예요. 예수님이 어디 제일 약하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요, 포로라. 꼼짝 못해요. 사랑하면요, 꼼짝 못해요. 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로 이끄냐면 백합꽃 피어가 있는 그 동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백합화가 뭐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너의 마음이 나 예수만 사랑하는 그 깨끗하고 순수한 그곳으로 인도한단다. 백합화가 하얗잖아요. 우리 보통 신부한테 주는 그 꽃을 백합화로 이렇게 상징하는데, 백합화가 순결이지 않습니까? 순결인데 그 순결의 뜻이 뭐냐 그러면, 보통 결혼할 때요, 이 동서고금을 마련하고 막론하고 결혼의 조건으로 어떤 물질이나 어떤 행복, 다른 어떤 그런 조건들을 달아서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어떤 조건들인데,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해서 하는 그 결혼이 가장 순결한 결혼인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는데,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백합동산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백합동산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항상 우리를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의 동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곳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한 8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고백하나, 네가 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런다면 너는 하나의 열매밖에 없다.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하죠. 39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너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그는 날마다 장막문에 앉아서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예수님께 다가온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 속했고 사랑하게 하는데 우리를 어떤 동산으로 인도하냐? 백합화 피어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의 동기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자, 43절에 보면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가 나 예수를 찾고 구하는데 너희가 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너희에게 듣는 귀가 너희가 듣고자 하는 방향으로 들으려고 그러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한 지 지금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어떤 분은 설교를 그래 많이 듣고도 목사님 내가 어찌 됩니까? 내 문제가 아직 어찌 됩니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 그 귀가 아직 안 뚫힌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예수님 사랑이 안에서부터 폭발되어 나와요.
예수님께 다 되고 나면요, 다른 게 다 지절로 내려져요. 지절로 내려져. 더 이상 구할 그게 없어져요. 아무런 그게 없어져요. 행복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해져 버틴다.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그 욕망을 따라서 들으려 하기 때문에, 마귀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자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우리 집이 잠시 이제 아파트에 있는 데서 떠나가 이래 옛날 일본집 같이 되어 있는 형광문이 이래 있는 그런 집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디 하나 구해와가 요만한 강아지, 젖된 강아지, 노란 강아지, 잡종개 한 마리 갖고 와서 집에 갖다 놨는데 막 젖을 겨우 떼갖고 왔어. 그래 나한테네 막 맨날 며칠 울어. 깡깡깡 울어. 막. 강아지들 엄마 젖 떼갖고 오면 그래 울어요. 그래 우는데 그 개들 우는, 강아지 우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그 개를 안고, 내 국민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같아. 그 안고 내가 먹는 그 당시 부산 우유 한 통 엄마가 배달시켜 가지고 먹으라고 준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먹으라고. 엄마는 일하러 가잖아요. 갔다 오면 우리 집 앞에 그 부산 우유가 한 통에 배달이 와가 있어. 야, 그런 거 보면 잘 나갔어요. 진짜 참. 부산 우유요. 그 옆에 딱 유리병에다가 내가 있는데, 그래가 묵고 나면 그 내놔면 이제 배달하는 사람 그 다음날 갖고 오고 또 한 병 갖다 놓고 했는데, 그 개를 강아지 때부터 이거 우유 부어가지고 절반을 줬다니까. 내 먹고 지 주고. 이 개가 이제 컸어. 똥개가 되나니까 너무너무 잘 커. 개 이름도 쫑이요. 쫑. 영어로 하면 존이죠. 성경식 이름을 하면 요한입니다. 요한. 최고 흔한 이름이 요한 아니에요. 엄청 컸어요. 국민학교 내가 2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되니까 이제 학교 갔다가 오전 수업 마치고 이제 오전 수업하고 오잖아요. 한날 막 갔다 오니까 막 개가 막 비 오는 날 같이 오는데 막 서로 막 뒹굴고 온몸이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개하고 놀지 말라고 아버지가 막 그래서 하더라고. 근데 한날 학교 갔다가 오는데 막 쫑 하니까 이 지도 좋아가지고 막 많이 다 컸어요. 개가 몇 달 한 6개월 뭐 7개월 되면 다 크잖아요. 그 1년쯤 됐을 거예요. 되게 커요. 상당히 커가지고 누렁이에요. 누렁이. 쫑 했는데 지도 좋아가지고 이제 내를 이렇게 이제 딱 껴안았는데, 나도 지도 서고 내한테 다가오니까 내가 지 뒷발을 밟아본 거예요. 밟으니까 이 개가요 순간에 내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어디 팔에 물린 것 같아. 팔에 물리니까 막 피가 철철 나더라. 걔가 안에 살이 허연기 나올 정도로 꽉 물은 거예요. 걔가 제법 크나 나니까.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막. 그래 저녁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더만은 이제 그 개 현관에 있는 개 그 털 깎아갖고 불 태워갖고 그거를 털을 갖고 참기름에다가 숟가락에 요래가지고 이제 이래 발라가지고 이래 하더라고.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온 게 개가 없어졌어. 개가 없어졌어. 그래, 엄마, 우리 쫑 어디 갔노? 멀리 좋은 데 갔다는 거야, 좋은 데. 그걸 보니까 파란 거였다는데. 보신탕한테 팔았어. 그때는 멀리 좋은 데 갔다니까 좋은 줄 알아. 좋은 데는 어디 가, 뭐. 그래, 아버지 생각에는 이 개, 이거 사람을, 이 주인을 무는 기다, 이게. 딱 우리 귀한 아들을 갖다가 물다니 바로 처분한 거예요. 바로 처분해. 똥개는 그래요. 똥개는 내가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내 있는 것 우유 절반을 주고
어느 때는 내가 내 거보다 더 봐줬다니까? 조금 내보다. 나도 식탐이 있는 애인데 내 거 먹는 거 애껴갖고 좀. 이것도 모르고 지 발 밟았다고 순간에 물어보는 거야. 이게. 그게 잡종계의 특징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 우리 그 살던 집 옆에 그 보면 그 여자천이 이래 내려가거든. 그 다리가 이래 있는데 수시로 사람들이 개를 잡아 먹었어요. 그 우리 어릴 때 개 잡는 거 이래 보면 개를 그 다리 위에서 이렇게 달아매요. 달아매면 다리 밑에서 사람들이 몽둥이를 때려갖고 잡더라고. 이 소리 들으면요, 야 이거 원시는 옛날에 다 먹었다니까. 그렇게 깽깽 잡아요. 그 똥개 잡아가 사람들 여러 명 그 밑에 그 다리 밑에서 그거 삶고 구워가지고 다 먹고 그래. 그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집에 군견으로 이렇게 키우다가 아주 명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 묻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개 다 잡아먹거든요. 진짜 참 순종개인데 개를 이제 잡으려고 몽둥이로 딱 때리니까 개가요 안 도망가고 끙 하면서 주인 앞으로 오는 거야. 야, 진짜. 근데 인간은 진짜 잔인해요. 자기 주인이 때리는데도 와. 끙.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표현이 그래. 끙 하고 온다고. 진짜 충성스러운 개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와. 때리도 와. 자. 근데 좀 그거 봐봐요. 순간에 한다고 셀이 물어본 게 그 똥개야. 똥개야. 참, 우리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 내가 좀 없어도 괜찮잖아요.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 중심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저는 이 땅이 제일 중요한 게요,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설교가요, 정말 좋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행위만큼 위대한 게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그래서 47절 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기 말씀이란 게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레마예요. 레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는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 이거 주세요 하면 예수님은 그런 데 대해서는 응답을 안 해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그래요.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내가 공급하리라.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고 또 예수님께 속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오직 사랑의 길로 우리 마음을 인도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잡종견 되기를 돼서는 안 되죠. 충견이 돼야 됩니다. 충견. 내에게 좀 불리해도, 내 삶이요 힘들어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마음의 동기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뭔가 받기 위해 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와 상대를 하지 않더라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요 일이라는 게 있죠. 요 일은 뭐 하는 겁니까? 찾는 거, 예수님을 찾는 게 일이거든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고 마음으로 구하는 게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이게 일이거든요. 이게 일이에요. 맞죠?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찾는 일의 목적이 중요하다. 목적이 중요하다. 이런 설교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때 전부 자기 필요를 위해서 찾거든.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너의 문제냐? 너의 삶을 위한 거냐? 그러니까 나는 참 예수님 일하시는 걸 보면 너무 놀라워요.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참과 거짓을, 참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자를 구원하고 이끌기 위해서 옆에 마귀에게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 허락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그들의 음성을 들으면 달콤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육신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를 막 부추겨 주니까 막 얻을 것 같잖아. 사람은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자기 육신의 이익을 얻고 자기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정말 불나방과 같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딱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붓기 위하여 오늘도 순수한 그 백합바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를 백합화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마음인 것입니다. (63절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내 영혼입니다. 내 육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영혼,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육을 위해서 너무너무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하다고 말하죠. 64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 예수님께 찾고 예수님을 구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도 주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믿음이 아닌 자는 어떤 자들이냐?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붙고 구하는 자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교회 와가 예수 이름 부르면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믿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그리워하는 이 백합화의 길로 인도하는 거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영혼만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4절에 봐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심이니라.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이 교회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동기로 왔든지 간에 이 음성을 듣고 지금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예전에는 내 육신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곳에서 떠나서 예수님 한 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바꿉니다고 하는 이 온전한 회개가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요, 이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뉘우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66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육신의 배부름을 위하여 많이 따라왔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너희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 왔다면 나는 너희와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하니까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친히 안 하시지만 목사를 세워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 봐야 여러분 육신에 유익되는 거 안 주실 겁니다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이 잘 안 돼요. 많이 떠나가가. 근데 옆에 보니까 요새 부흥되는 교회 있더라고. 메시지 들어보면요, 전부 내 행복, 내 잘 되고 기도했더니 내 뭐가 됐습니다.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전부 이걸 추려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백합화 따라 백합화. 예수님의 신부들을 백합화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신부의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신부의 동산으로, 백합화의 동산이라고 하니까 뭐 때를 알고 뭐 시기를 알고, 때 알고 시기 알면 뭐 하라고요? 안 중요해요.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딱 묻습니다. 너희도 많이 가니까 너희도 갈래? 이래 하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음성 교제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게 최고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최고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가,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이 가장 행복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이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육신의 유익 때문에 열심히 따라다니고 충성 봉사 이런 걸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언약 맺은 사람은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 우리는 매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종이 되어서 내 남은 삶이 그 사랑의 은혜대로 끝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을 이 설교에 자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지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래야 예수님이 이끄시는 이 백합화의 아름다운 길로, 백합화의 동산으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의 그 동산으로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백합화의 길로, 백합화의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씻기십니다. 예수님이 씻겨주십니다. 우리의 발을,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내 탐욕의 길로 걸어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오늘도 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날마다 외로울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랑의 은혜가 깊으셔서 우리를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조건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였으나 이제 그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여 예수님만 절구하는 나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혹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나를 백합화의 길로, 백합화의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그 마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외롭고 힘든 이 삶이 예수님만 의지하여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절구하는 위로의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저 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주의 축복의 은혜가 예수님만 사랑하여 예수님만 살아갈 조건을 원하는 그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주의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바 그란다 키리쿨레 아발레바라 실리크빈델레비레라 아바라바 코리 오빌리비 콘도발레비레라 알라라라비 코리 칼라라라바라 빌리쿠르비리 쿨룬두르비 아바라바라바라바라 랄라바라 랄라바라비 리반달라비 리비콜라비레카 림발라바 리발라바카라 라라라라비레 란다바칼라빈디리시키리빈 린데빈도로바카리아 칸달라빈 린도바센다로바코리아 캄발라린 엔드른두바스케르비쿠리아 카바라빈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단순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향락에서 나를 위하는 향락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즐거움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발라바카라비레 리베 리발라바라 라반딜리 코르비 린데빌레 코르비레
로반달라비 라바라바라바라바로 라바카라빌레비레 에바란다 레바란다빌레 리발라바카라비레 릴라바레빌레비레라 라바라바라바라바로 알라라라 알라라라비 리발라바 라발라바카라비 렌데베콜로빈다라비 수루비르 엠바란다바카라비라 반달라비르 이코론도바사라비르 에반다르바카리아 칸달라비르 인도론도바살라비르 아칼란다바카라비 셴도라비르 엔두른두바칼라비르. 예수님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만 그리워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나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은혜를 부으시고 즐거움의 기쁨의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기쁨의 기름이 충만키를 원하며 라바카라비레비 리발라바 라발라바 카라빌레 리바라바라바라바라 알라라라비 언더바카라빌 안다바살라비르 쿠리라 암바란두바스코르비 쿠리라 암바란두바카라비라 반달라비르 에론두바스코르비 쿠리라 아란다바스쿠르비라 아발란다바카라비라 바테카레라